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 본문으로서는 로마서 2장 6절 한 구절만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2장 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이야기가 전개될 테니까 우리 2장 1절부터 같이 제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물론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아니면 하나님은 있겠어? 이런 등등의 판단하겠죠.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결혼한 사람이, 저런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여자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이 여러분을 유죄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했잖아요. 판단한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네가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막 궁지에 몰려갖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거짓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라고 유죄화 시켰으면, 내가 거짓말한 것은 내가 말한 말에 의해서 내가 유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난 몰랐어, 이거 다 떠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성경에 뭐가 적혀 있어, 기독교적으로 뭐가 죄야, 이게 아니라 다 띄고, 차포 다 띄고, 너는 네가 한 말 때문에 네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직장 상사한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 수 있겠어? 그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형제간에 어떻게 저래? 다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다 필요 없고 네가 한 그 네 말 때문에 너는 유죄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라는 건 여기서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1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더라. 음행하고 뭐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런 죄를 짓더라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리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죠? 네가 분명히 다 판단해서 옆집 사람 저 부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고생하는 아내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부부간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했던 이런 모든 판단 때문에 네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선하심이냐? 수많은 선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 고생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선하심의 방법을 통해서 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들,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목숨이 남아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뭐 하나님이 어딨어? 너 자신을 사랑해. 네가 즐거우면 행복인 거지. 자꾸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듣고 일요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 것. 결국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똑똑한 척하고 뭐 하나님은 내가 왜 없다고 난 입증할 줄 알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진장 똑똑한 척 하지만 그 행위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진노의 날에 여러분들이 받을 진노를 하나씩 둘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네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앞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위대로 뭘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착한 일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전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픽스된 상수를 이렇게 딱 변함없는 확실한 그런 기준을 딱 제시해놨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거 잊어버리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해주실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관념에 빠져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에다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이 확실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자꾸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직도 생명이 부지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유죄 판결이 벌써 그죠? 엄마 젖 달라고 울 때부터 여러분들이 유죄로 벌써 이 세상에 호흡도 못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 보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참고 꾸준히 선을 잘 행하고 좋은 일을 잘 행하고 부모님의 효도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하는데 행위로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 행위로 내가 영광과 존귀를 얻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어 문장에 마지막에 eternal life라는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문장 기호가 오냐면 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점이 위아래로 찍혀 있는 거. 자, 영어 문장에서 이 콜론이 붙어 있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 점 하나 있고 콤마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문장과 그 다음의 문장이 별개예요. 그냥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콜론과 점과 점이 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논쟁하기 좋아해요. 나는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나 이렇게 잘하면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 야, 교회 다니는 거,
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냥 보면 미개한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이상한 가짜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와 자꾸 어깨를 나눠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비난하죠. 그래서 논쟁하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라.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겪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로와 진노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디예요? 풀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죠? 그들도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의를 성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꾸준히 잘 참고 뭔가 내가 잘 행하면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그들은 그 말의 진리대로 오케이 가. 근데 너는 네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 너 혼자 똑똑한 척하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 하고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라.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왜 유대인에게 먼저냐? 유대인들은 그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뭐가 많아요? 책임이 더 많아요. 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너 먼저 혼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면 거기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순서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할 거고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일들에 수고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잘했는데 그중에 잘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받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나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진노하실 거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악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시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목사냐 무슨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냐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띄어서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꾸준히 잘 참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건 좋은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100%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수준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100% 불가능하다. 100%. 그런 생각은 가지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내 행위가 의로웠다고 하나님과 따지고 싶다면 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 없는 데 가서 살아. 영원히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2장 6절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무언가 행했다면 각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를 행한 각 사람이 책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끼셔갖고 대신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분명히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 판단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못된 목사라도 내가 진영의 논리나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사악하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남의 돈 떼어먹었으면 그게 나쁜 일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우리 목사님이 남의 돈 떼어먹는 거 보고 나도 같이 배웠어. 우리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난 남의 돈 그냥 사기쳐가지고 빼먹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십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나도 빼먹었어. 그렇게 내 앞선 목사님한테 배웠어.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 왜? 우리도 다 남이 돈 떼먹으면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남이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했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못할 거라.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목사는 목사의 잘못을 하나님과 각자 해결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다 해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100가지 잘못을 했으면 100가지 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 각 사람이. 거기서 어느 순간에도 두세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빠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한 행동은 각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간 법무법인 이렇게 비싼 변호사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 사면 내 죄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내 죄 몇 가지는 그냥 다 묻어서 넘어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죄가 다 죄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죠? 어디 힘 있는 사람이 하면 우리 경제사범들 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교도소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백억을 회사 돈을 해도 교도소 안 가고 풀려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책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매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매수될 정도의 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죠? 매수되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법전을 찾아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 죄를 무죄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내가 개발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당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음 모양,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 다 그날에 가면 다 책임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다 내가 평가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셔서 말하고, 조심하셔서 생각하고, 조심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심판은 그들의 행위를 명백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행위와 성경이 정확하게 비교되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예요? 유죄. 그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100번 진리 얘기하다가 한 번 거짓말했어? 그럼 뭐예요? 유죄. 그러면 유죄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죄, 지옥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렇게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죄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살던 환경 이런 거 핑계, 저는요 가난해서요, 가난했기 때문에 빵을 훔쳐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훔쳐먹으면 죄라고 내가 얘기했고 너도 다른 사람이 훔쳐먹으면 저거 나쁜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가난 때문에 훔쳐먹어서 이런 거 안 통해요. 환경 다 빼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를 나왔던, 그죠? 어디를 다녔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성경과 바로 1대1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그 당시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통한다? 안 통한다? 무조건 안 통한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성경과 했냐 안 했냐.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니 했어 안 했어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유죄.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배심원죄를 안 하지만 배심원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 진짜 유죄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분. 판사와 배심원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엄격한 판단하에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도 되겠네, 들어와,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법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변호사가 없을까?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에겐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걸 유죄를 무죄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이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행위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석에 받게 되면 무조건 유죄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꾸준히 잘 참고 행해야 되겠다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방법,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자꾸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3장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네가 받아야 될 유죄의 모든 판결을 미리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았으니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희생한 이 공로를 인정하고 네가 유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죠? 이분이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했어도 이분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을 하나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보다 더 큰 것을 다 갚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 뒤에서 다 가려줄 수 있다는 사실들이죠. 이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면 이미 내가 재판석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변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분이 그 이전에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둘이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도 옆에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죄를 비교하면 하나님 저 보세요, 목사님이 보니까 더 나쁜 사람이네. 이 목사님하고 내 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나는 한 두 사람 거만 헤쳐먹었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교회 성도가 300명이면 300명 주머니 돈 다 그냥 자기 돈처럼 쓰고, 저 목사님은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면 저 1000명 돈을 다 자기 돈처럼 쓰는데 나는 한 두 사람 거만 헤쳐먹었는데 왜 나를 그래야집니까? 그죠?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금하십시오 그래 놓고 나서 그냥 목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 자기 이속대로 가져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저 목사님이 더 나쁘니까 내가 더 괜찮아요 이렇게 비교할 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받을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단둘이만 성경과 비교돼서
단둘이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왜 이런 거, 너 왜 나 거부했냐? 너 왜 그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우리 성경 1장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 분명히 알고 있게 내가 창조할 때부터 내가 그 안에 양심도 넣어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넣어놔서 산에 꽃이 피고 하늘에 별이 있는 것만 봐도 이걸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는데라고 다 알 수 있었는데 너 왜 거부한 거야? 왜 따로 했을 때 그걸 논쟁으로 따져서 과연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심판석에 일단 들어가면 그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변호해줄 변호자가 없다라. 그 심판석에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거부했으니 네가 한번 너 하나님 없다고 막 그랬지? 뭐 넌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하면서 말이야. 그까짓 거 어리석음 믿는다 그랬지?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회를 줄 거라고요. 네가 과연 얼마나 똑똑한지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 이 세상에 만든 이가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는 사실만 알면, 그죠? 여기 있는 것 중에 마이크든 TV든 뭐 컴퓨터든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건데 나무와 별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 너 그거 본 적 있어? 저절로 생겨나는 거? 내 말이 진리인데 이걸 거부해? 너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없다고 도대체 우기는 이유가 뭐야? 그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누군가가 변호해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부해 왔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변호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마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학자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들었으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설령 네가 잘못했다고 해도 우린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자니까. 누가 따지는 마귀가 뭐라고 송사하고 뭐 따지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만 보여줘도 그들은 할 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호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변호자의 위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이 일을 성취시켜 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네 방법대로 네 행위대로 네 논리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어떻다? 무조건 불가능하다. 제발 네가 뭘 좀 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건 지옥이다.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1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법규 안에 걷게 하고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하는 것들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내 법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기들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 자신의 백성에게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보면 너에게 법도 줬고 이게 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네가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다 뭐예요? 가증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 내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기 싫다고 자꾸 나를 설득하고 있는 내 안에 가증한 것들에게 설득당해서 하나님 명령 안에 걷지 않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죽진 않지만 분명히 정한 날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그냥 호락호락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20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역겨운 것들을 원했고 가증한 것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어저께 딴 여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람 펴도 안 죽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면 오산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정산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된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니들은 하늘나라 가고 나는 못 간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나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착하고 나는 악한 마귀 새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우리가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행위 조건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리 까나 저리 보나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그 갭에서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은 교회 다닌다고 자기네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마귀 새끼라고 규정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1장에 나오는 죄들이 너희들의 항목이다. 그래서 2장의 생각들은 지금 당신과 같이 자꾸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접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법에서는 그 방향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방법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돼. 당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 그것은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행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은혜와 긍휼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그 방법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경로를 내 위에 붓고 내 분노를 내 위에 이루어 내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게 보응하리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어저께 한 내 가증한 행위는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정사정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불쌍한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피를 뽑아먹는 모기를 죽이는데, 아우, 불쌍해. 다리 2개만 뽑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팍 그냥 어우 잡았네 피 튀기는 거 봐, 피 튀기는 거 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정사정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죠? 그분은 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하시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증한 길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야? 나같이 부모한테 효도 잘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모지 간병하고 내가 막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왜 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죽으시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듣는 사람이 불쾌감이 막 올라가게 되죠. 뭐라고 반박은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화가 논쟁이 되고 논쟁이 싸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변태 성욕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뭐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럼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지옥이야. 내가 있는데 왜 거짓말해? 내가 분명히 너 나 있는 거 알 수 있게 내가 해놨고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일이 하나님 없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이 드러나면 뭔가 내가 그 일에 얽매이게 되고 뭔가 그 일에 그 사실이 나의 생활을 억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믿으라니 일단은 그 거짓말이야 그거 하나님 없어. 야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술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놀자.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자들 만나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재밌게 노는데 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다 믿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 나름 설령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에 여기 66권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습의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난 그렇지만 당신처럼 믿지는 않아. 그게 뭐야? 매일같이 교회 가고 말이야. 그 바보같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마당에 그냥 불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성경책 놓고 아우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아미 아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지옥. 그 지옥이 지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냥 마리아상 앞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정의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글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사정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가증이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내 징계를 피해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
그리고 네 자신의 행위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줄게. 하나님이 내가 없는 영혼을 세상을 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믿으면요, 예루살렘이요, 금으로 길이 닦여 있고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아유, 무식한 놈들 말이야. 세상에, 얘네들은 지네들이 뭐 금으로 깔린 길을 보러 간대. 막 조롱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렇게 원하면 그래? 그럼 금길도 없고 진주문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줄게. 그 브로스로 가. 네가 원하는 것이 그곳이지. 그걸 가.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도시와 집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곳으로 가. 브로스로 가. 가서 열심히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끼리 막 아우성치면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인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했던, 역사적으로 작업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을 믿게 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게 하면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게 존재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날 몇십만 년이 지났던 여의도에 63빌딩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3빌딩 짓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게 더 복잡하죠. 그죠? 63빌딩 100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손가락 하나 설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우연히 막 원시 우주가 막 아미노산을 만들어냈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뭐 세포가 됐고 단세포가 복잡한 다세포가 됐고 그래서 뭐 막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만든 이가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 이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었다. 사람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다. 그분이 만들고 계신다. 니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믿기거리를 줬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죠? 여자를 경제 활동에 투입을 시키고 남자도 경제 활동에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두 사람들이 다 맞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다 엄마가 기르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그죠? 엄마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은 없고 전부 다 교육기관에 가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이런 것들로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지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그죠? 이 유치원들에 맡겨지면 유치원들은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때렸어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생님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잘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자기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맞을 일이 없어. 점점. 엄마는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예뻐서 잘못한 것도 다 예뻐.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은 남의 자식이니까 무조건 다 예쁘다고 해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못 견뎌나. 그 애들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걸려요? 뭔가 잘못하면 매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맞는다 이걸 몰라요. 난 잘못해도 맞으면 안 돼 이것만 배워요. 내가 왜 맞아? 그죠?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 땅에서 나와 도망하고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지니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을 시온에서 밝히 알리는 소리로다. 이제 이거는 예언서죠. 그래서 이들이 바빌론으로 너희들이 끌려갈 거야. 그리고 바빌론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이 바빌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그들이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그 존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만약에 도망갔다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무언가 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혼내는 징계하는 장면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빌론을 하나님께 징계하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을 함께 불러 바빌론을 치게 하라. 활 당기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사방에서 그것을 치려고 진을 치고 거기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가 교만하여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을 대적하였으니 그녀가 일한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이 그녀는 이제 바빌론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것들대로 그녀에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한 일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너 지극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징벌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너 나중에 가면 너희 하나님의 그 집을 다시 짓도록 그들이 이방인들도 얘기를 하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부심,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전적이 올라가고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더 센데 이러면서 잠시 그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가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적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한번 지나면 아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 이야기도 알고 뭐 그 요셉 아버지 이야기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한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네가 거부하면 그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갚아줄 것이다. 분명히 서점만 가도 알고 TV만 채널만 조금만 뭐 멀리 잘 안 가지만 저 멀리 가면 기독교 방송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방송을 다 들었을 법한데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매번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나만 높이는 이런 어떤 생각들, 내가 똑똑하지, 그죠? 뭐 하다 보면, 저 변호사들도 다 별것들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표현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높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TV를 보면요. 백분 토론이다, 무슨 시사 토론이다, 무슨 요즘은 뭐 각종 그냥 채널들에서 뭐 정치 분석이다,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요즘에 보면 이제 건강에 관해서 건강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들이 많죠. 뭐 먹으면 좋다, 뭐에다가 뭐 바르면 좋다, 막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마데카솔 겔을 저도 봤거든요. 마데카솔 겔은 뭐하고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피부에 좋다 그러면 뭐 방송에만 나오면 그냥 뭐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어떤 의견들이냐. 그냥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셔야 되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부 건강을 여기서 하든 뭘 먹어서 오랫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그냥 다 없어질 의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60평생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좋아하다는 게 자꾸 바뀌어. 그죠? 그렇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다시마가 잘 안 팔리면 그냥 갑자기 TV에서 다시마가 우리 몸에 좋다고 방송 몇 번만 하면 동이 나. 뭐, 어성초가 갑자기 막 탈모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경동시장에, 우리 같이 그 방송 보고 경동시장 간 사람은 못 사. 이미 벌써 나오기 전에 벌써 다 팔렸어. 보니까 그런 거, 저도 호기심에서 해보고 어머님, 아버님이 하는 걸 봤는데, 진짜 그럼 막 머리카락이 나느냐?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병원에서 썼지. 근데 우리는 계속 속으면서도
계속 속아.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내가 거짓말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물 비율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이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아니네. 이번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개정해가지고 이번엔 구원의 방법을 조금 바꾸자. 십자가보다는 뭔가 별빛이 나는 무슨 뭐 그런 틀 하나 만들어서 돌아가시게 만들까?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지혜, 왜? 육신에 관한 거는 귀가 솔직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뭔가 좀 더 좋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질 못해.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서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여러분들의 의문은 뭐냐? 100분 토론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실천하셔야 되는. 14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이거는 찾지 마세요. 시간 관계에서 로마서 2장 16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죠?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일 진짜 몰랐어요. 뭐 등등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안다는 걸 알아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너 행위대로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욥기 3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그분께서는 34장 11절입니다. 욥기 34장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리라.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고 12절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쪽 앞뒤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 어린애 아무 죄도 안 지은 애가 왜 이 고통을 겪다가 죽어야 돼? 하나님을 마치 뭔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마치 그는 막 그 말 속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진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만들 거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말이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말이야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말이야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하신 분이 아니라고 앞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중에 와서 한번 나하고 같이 얘기해봐. 나하고 한번 상대 한번 해보자. 네가 얼마나 네가 논리적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로 가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경험하셨겠지만, 너 그 천벌 받는다, 너 그 일하면 너 하나님 앞에 못 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세상이 많아가지고, 야, 저승에 가는 것보다 그냥 이승에서 구르고 사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저승에 가면 뭔가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과거에 지금도 제주도 가면 이제 그 과거의 풍습에 따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담벼락도 없고 대문도 없고 그냥 문기둥 조그만 거에다 가로막대 2개 해놓고 나서 이게 뭐 엇갈리면 무슨 뜻이고 뭐 하면서 도둑에 대한 뭐 이런 그게 없어요. 왜? 그들은 도둑질하는 게 잘못됐다는 죄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윤리규범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장을 안 가려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과거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아무리 꽁꽁 싸매도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어가서 죽여가지고서라도 물건을 빼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0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과 과학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자꾸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런 행위의 대가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을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준다. 여기에 희망적인 걸 1%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열매는 지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는 게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건 뭐예요? 교회가 휴거낸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가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그죠? 교회가 휴거된 뒤에는 은혜의 모든 경륜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순서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변호자가 없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변호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그 책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한 것과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절대로 1%의 0.001%의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에게 작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을 때 그 방법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죠?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이런 판단을 갖고는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냐. 그죠?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들어 놨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겠다 하는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분 없이 내가 하나님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결과는 그분이 없는 영원한 곳에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풀못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절대로 내 행위로서는 어떤 판결도 의롭게 전환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그 때를 놓치기 전에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쉬운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